예, 오늘 8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주로 이제 전도단을 파송한다든지 아니면 선교사님 또는 선교팀을 파송할 때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아주 심오한 말씀이고요. 이것을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에 이제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이 일로 왔다. 내가 너희를 이제는 내가 한 일을 너희에게 부탁하니 너희들이 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유사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거가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라는 것이 나왔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시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왜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절 8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이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의 사명, 이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또 너희가 증인인데 너에게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고 하면서 증인은 능력을 가진 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우리 또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하는 분들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의 정말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할 때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조금 성령의 능력에 대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아무런 이상 없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8절 말씀은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했습니다. 질문 그다음에 답인데 여기 보게 되면은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는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드렸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제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야 너희들 그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이제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자들은 이 세상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확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로마를 전복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뭐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새로운 나라를 이 이스라엘의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 다시 회복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런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셔서 특별히 공생애를 사시면서 중점을 두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있는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통치가 퍼져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산이나 들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에 의해서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꽉 잡혀 있으니까 복음을 주께서 주시어서 그들이 복음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통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가 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영어로 말하면 but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7절은 너희 관심 갖지 마 이 말 한 다음에 그러나, 원어로 보게 되면 알라 그런 말인데요. 그러나 이제 7절과 대조해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여튼 너희들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너희들 아직 참 답답하구나, 하여튼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 시퀀스를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고 능력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든지 증인이 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러지만 순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 것이고 능력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산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의 힌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과 능력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던져주는 것,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성령이 주시는 것을 받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이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성령이 주는 능력이냐 아니면 성령 자체가 능력이냐, 여기에 우리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성령께 속한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서 나에게 오는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서 좀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후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 자신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성령께서 나에게 능력을 탁 던져주시고, 그래서 나는 성령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서 나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들은 항상 있죠.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유혹이 있어요. 제가 특별히 저쪽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좀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보험 없이 사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병원에 가게 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병원도 못 가고 이제 댁에서 계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신방할 때 바깥에 차에서 앉아갖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무엇인가 좀 파워를 갖고 이분에게 뭔가를 좀 병 고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의 마음을 확 좀 사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마치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다른 어떤 종류의 막 손에서 뭐가 불이 나간다든지 뭐 아니면 뭐 뭔가가 퍽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말을 탁 전하게 되면 막 앞에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이런 어떤 거, 그 다음에 말에 막 힘이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능력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능력이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요 지금 혼동 속에 있었어요.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멀리 할 정도가 아니라 등 돌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도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여튼 성령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오면 다 해결될 것이다. 너희들 문제투성이다. 뭐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이전에,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분들은 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도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도 갖고 있지는 않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말로만 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옴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먼저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었어요. 제자다워지는 것이었어요. 성도다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필요했고, 성령의 능력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을 변화시켜서 근본적으로 복음을 지닌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켰던 겁니다. 남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먼저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하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먼저 변해.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먼저 변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달라지게 하고 그 사람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믿도록 하게끔 하고 또 관심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에게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신앙인의 투철한 모습을, 신앙인의 분명한 모습을 갖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된다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성령이 임재해서 나를 능력을 가지고서 나를 변화시키면 내가 결국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능력을 받고,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령께서 나에게 좀 오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굉장히 잘 전했던 사람이죠. 바울의 삶 가운데 전체가 복음을 전했던 그런 것으로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 능력을 베풀었다, 남들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했다 하는 그 내용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견뎌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에 성경은 더욱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하게 되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바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내가 성도다워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먼저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을 때에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담보가 되시죠.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령이 이미 나에게 왔을 때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는 도전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싸움을 해야 하지만 이 도전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려 하는 유혹 가운데 나는 자유해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된다. 충만해야 한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왜 그런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어떤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성령의 능력은 내가 예수의 사람답지 못할 때, 내가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내가 자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내가 세속적인 생각과 이런 그 영적인 갈등 가운데 연약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죠. 왜 그래요?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은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본 것처럼, 여기 다시 한번 우리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이제 하나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는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아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임하면 증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구성이 바로 그렇게 되죠.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2장서부터 7장까지, 온유대와 온유대는 8장,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 그 다음에 땅끝은 13장부터 28장 이렇게 되어진다는데, 우린 여기에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확장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루살렘은요 지금 제자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는 같은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마리아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땅끝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죠. 우리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에요. 필라델피아는 필라델피아, 우리가 있는 곳, 우리 가정,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가장 힘든 사람들이죠.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의 복음화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또 사랑할 수 없는 이웃들, 일본이나 이북 이렇게 얘기하겠죠.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심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언제?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면, 그 출발점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파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미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의 사람답게 만든 결과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눈이 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아무나 그냥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있게 한 것이 아니라 다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셨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이렇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있었는데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변한 사람이 되고 또 변해가는 사람이 된 것처럼, 아무리 불가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를 통치하시게 된다면 나와 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나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증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확신이죠. 내가 변화된 경험이 없다면, 내가 성령을 통하여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대상 되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한다 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겠죠. 기대도 못하겠죠. 하지만 상대를 향해서,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같은 민족이든 정말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확신이 있게 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성령의 능력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자신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술이 우리에게 왔을 때, 술을 마셨을 때 내가 술에 취하면 술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것처럼 성령은 나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가 성령의 능력의 맥시마이즈가 되는 것, 성령의 능력의 가장 극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은 완전히 죽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어서 성령의 하시는 일에 그대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때가 가장 성령의 능력에 큰 경험을 할 때이죠. 사도행전은 그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특정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그 능력은 본인이 살려고 하던 삶의 방향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방향의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본인은 지금 아시아로 가고 싶지만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십니다. 짧은 길로, 좁은 길로 가길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있겠다 하는 것은요, 성령의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와 별로 상관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남에게 전달하는 이 어떤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변화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